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주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이 정당하느냐,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는 이 주제를 다루는 첫 번째 사건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더불어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적한 이유는 한마디로 너만 우리의 리더냐는 것이에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너 못지않게 믿음 생활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1절을 보시면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론의 아버지와요 고라의 아버지는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에서 나온 자식들이 촌수로 어떻게 되죠? 사촌이죠.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네 지휘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반역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하나님 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있어. 근데 왜 너만 우리의 제사장이고 너만 우리의 리더냐는 거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조직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에요? 목회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목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면 무조건 뭐예요? 대접만 받으려 가죠. 내 뜻이 전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적어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약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도착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에 매력적인 사람이죠. 광야에서 지내면서 석청과 약대 털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당시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목사예요. 기도하면 막 암병이 떠나가고 그런 목사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말 사랑이 많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를 떠나서 4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라는 말은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대명사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이사라라는 이름은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조건을 갖춰야 됐습니다.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도시 한가운데 황제를 상징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고요, 인구수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꿈꾸는 도시가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런 황제의 논리, 성공의 논리, 풍요의 논리가 가득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황제의 길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황제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황제의 길은 뭐예요? 부요하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초대교회는 부요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힘을 가지는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튀르키예 지진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단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노예에서도 일원 한 푼 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지만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선교하는 교회를 꿈꿔야겠다라고 해서 개척계 그래도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 선교를 하다가 정말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너무너무 어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꼭 선교지를 도와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그 끊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선교지를 끊는 순간 그만큼이 전략이 될 것 같지만 더 많은 부분이 나가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에 그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더 귀하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처럼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힘으로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고라의 무리는 어느 순간 그들이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을 따르는 250명의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가족들이 교회를 등록하면서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큰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작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 이름도 잘 얘기를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큰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부심은 아닐까요? 또 작은 교회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작은 교회에서 섬겼는데,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면 큰 믿음이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오셔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이런 교회 다녔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냥 작은 교회라서 이름 몰라, 저기 말씀드려도 잘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큰 교회에서 장로 정도 되고, 큰 교회에서 권사 정도 되고,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 정도 되면 사실 어때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교회, 직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 교회입니다. 고라 일당의 말을 들은 모세는 두 가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다. 아론이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바로 민수기 17장 다음 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지파의 리더의 이름을 쓰라고 그러게 하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나요?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보기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앞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습니다. 그 싹이 뭐였어요? 살구꽃이 피게 했죠. 수많은 꽃 중에서 살구꽃을 피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게 살구꽃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아론의 제사장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내가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을 피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해요? 9절 10절에 보면 너희의 말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교만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네이 사람들에게도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할 수 있게 했고,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막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느냐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을 일으킨 고라, 다담, 아비람을 죽이고 250명의 족장들을 죽이셨습니다. 이튿날 회중이 나타나서 뭐예요? 보여진 사건을 보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이 뽑아 세운 유명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반역의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의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자, 이제 아론이 필요한 이유가 이때 나옵니다. 반역하는 회중이 죽고 있자 급히 어떻게 해요? 분향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예요? 나머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16장의 전반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정당한 것이고, 후반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광야 공동체의 축소판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친히 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까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섬기듯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부족해 보여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권위에 함부로 비방하고 도전하지 말고,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가리고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에게 대항했다고 지진으로 죽이시고 불로 태워 죽이시는 정도이니 여러분들도 절대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은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하나님과 땅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본문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들만 되었던, 다시 말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 속함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통해서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를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지 죄를 속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 죄에 속하는 제사장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훼손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고라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을 인정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뜻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언제일까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좀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실 때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내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문 풀고 나서 문을 열면 문을 연다 닫는다가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푼다 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열쇠를 언급하면서 푼다 맨다라고 했던 단어 역시 루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단된 관계를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너희가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맨다 푼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이 임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지옥이 임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롭게 사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관계에서 묶여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열쇠만으로는 풀려지지 않아요.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열쇠들이라고 있죠. 내가 가진 열쇠와 상대방의 열쇠가 함께 맞물려질 때 그 안에서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내 곁에 사람들과 우리가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왜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메고 푸는 것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뭐라고 있어요? 너희 둘이 꼬여있는 관계들이 서로 합심해서 그것을 풀 때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뜻을 뭐라고요?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풀어내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똥을 치울 일도 없어요. 깨끗하죠. 얽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인해서 얻는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도 가족도 없으면 더러워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인생에 부담스러운 가족들, 내 인생에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힘들지만 얻어가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부족해 보여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에게 대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0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거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노받고 저주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도신경이 시작된 배경이 이단과의 구별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단들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